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뻐하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온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셨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들의 삶 전부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달라지게 되는 것도 없이 그저 그런 진부한 삶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들이 가진 기쁨을 앗아가 버리려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이 거듭나서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처음 누렸던 기쁨을 보호하고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느 누구도 절대로 깨뜨릴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안전장치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마귀의 종되었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은 이 안전장치를 가질 때 매일의 삶에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 세 가지를 찾아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게 하는, 그런 적용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는 율법주의를 버리고 은혜로 살아가세요. 율법주의를 버리고 은혜로 살아가세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기사회생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매일 그분께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는 바로 이러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사랑의 관계성의 기초 위에 시작한 새로운 삶을 다시 내 공로로 바꾸려는 것이죠. 이런 삶의 자세는 새로운 피조물이 은혜로 시작은 했지만 그 후부터는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율법주의는 우리들의 삶에서 감사와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가족인 이 교회를 황폐화시켜버리게 됩니다. 율법주의의 목적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자유를 누리는 크리스찬의 삶의 기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의 관계성을 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규례를 지키게 함으로써 또다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는 육신의 노예로 우리들을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저지른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해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내세우고 내가 유명하게 되려는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그런 가치관 때문인 것입니다. 즉 죄의 습성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에게 대하여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2절로 3절 말씀에 계도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그 대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여기서 걔는 야생의 개로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사람도 공격해서 해치는 동물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4절로 6절 말씀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겠습니다. 그는 율법주의의 대표주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모든 조항 하나하나를 이렇게 행하려고 하였던 사람이죠. 4절 6절 말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율법주의자들은 의식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가문을 의지하죠. 그리고 종교를 신뢰합니다. 규칙을 신뢰합니다. 명성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후배가 됐는데 지금 그 친구는 저 오스트리아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친구를 데리고 예배를 가기 위해서 7시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봤었어요. 기다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7시간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까? 그리고 전화가 요즘 시대는 굉장히 편하게 전화를 할 수 있는 시대지만 그때 당시만 그렇게 편하게 전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화를 해서 나가겠다 하지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7시간 만에 나왔어요.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막 멱살 잡고 막 뭐라고 해야지 정상적인 거겠지만 그냥 보는데 이 마음이 그냥 스르르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냥 나온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찌나 이쁘든지 어찌나 감사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에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해가 났을 때나 구름이 끼었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항상 기쁨을 잃지 않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는 첫 번째 안전장치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을 은혜로 살아가세요.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는 기쁨의 열쇠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율법주의를 깨끗이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쁨을 유지하는 첫 번째 안전장치인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내 삶의 가치관을 돌아보세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삶의 가치관을 돌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삶의 기쁨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고귀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일단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마구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조심해서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로 8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게 보이더라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유익한지 그리고 무엇이 해가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기쁨까지도 던져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삶의 자세는 즐겁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왜 기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땀 흘려 수고하면서도 기쁨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삶의 바른 가치관과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 같아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삶에 중요한 것은 특권도 가계도 소유물도 지위도 권력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또 앞전에서 보았던 말씀을 참고하면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셈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크리스찬으로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중요했던 것들이라 했을지라도 거듭난 후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히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한 삶을 준비해 나가야 할 그런,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할까요?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의 삶인 것입니다. 충성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포기 없이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참된 그런 기쁨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포기하고 죄의식을 포기하고 좌절과 번민을 포기하고 이웃과 경쟁하는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웃을 비난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지옥행 열차를 포기하고 천국행 특급 열차를 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위하여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한다는 것. 우리들의 삶에는 항상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곳에 처음에 이사를 와서 집이 별로 없었어요. 집이 별로 없으니까 누가 뭐를 준다고 해도 욕심이 안 생겨요. 뭐를 더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버리면 버릴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오히려 욕심이 적어지고 기쁨은 더 배가 되고 심리적으로 더 안정감을 갖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쁨을 잃지 않고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했던 두 번째 안전장치가 바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그 목적에 따른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삶의 초점을 다시 맞추세요. 내 삶의 초점을 다시 맞추세요. 우리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기쁨은 우리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때 항상 우리 마음에 넘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절로 11절, 오늘 본문 말씀 10절로 1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의 인생 첫 번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많은 그런 배경들을 포기했어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5년, 10년, 20년, 많게는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지함이 우리들의 기쁨을 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요, 이 부모 마음을 몰라주는 참 그 답답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밥을 좀 먹어라, 많이 먹어. 누구를 위한 먹음입니까? 먹어서 누가 유익하죠? 먹는 자신이 유익한데 먹어 달라고 애원하는 그 부모의 심정, 참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을 텐데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무지한 것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런 무지함으로 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무엇을 안다고 할 때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리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저는 조지 워싱턴도 알고, 이순신 장군도 알고, 나폴레옹도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많은 유인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밀한 관계는 그 사람에 대한 지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체험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알고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고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지식은 개인적인 지식이고 점진적으로 쌓아가는 지식이고 바로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쁨을 잃지 않고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세 번째 안전장치는 바로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시간을 내십시오. 세 개가 다 듭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시간을 내십시오. 누구든지 서로를 알고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키려 나가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앉아서
기도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요즘은 이제 미디어가 발전되어 있으니까 설교 영상도 보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도 단체로는 관계를 발전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관계는 개인적인 그런 관계로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 우리들은 주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죠? 대화가 없다요? 기도죠.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더 많은 기도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기쁨을 줍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적고 빈약한 기도는 얕은 기쁨만 줍니다. 무기도는 무기쁨을 낳습니다. 무기도는 무기쁨을 낳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내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신뢰하십시오. 서로에 대한 믿음 없이 신뢰감 없이 바른 관계가 성립될 수는 없겠죠. 올바른 관계성은 올바른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미쁘신 분이시고 어떤 경우를 만나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들이 체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야말로 우리들의 삶의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더 확실하게 배울수록 우리 삶에는 기쁨이 더 확실하게 보장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첫 번째 목표는 인생의 모년에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나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매일 삶에는 놀랄 만한 것도 없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그런 느꼈던 그런 신선함도 다 사라져가고 있다면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의 그 기쁨을 앗아간 범인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쓰면 안 쓸수록 어색하더라고요. 저도 일부러 제 자녀들에게 뜬금없이 갑자기 생각나는 사랑해 얘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안 쓰니까 안 쓰게 되면 안 쓰는 단어 자주 안 쓰는 단어 있잖아요. 자주 안 쓰게 되는 단어는 뭔가 모르게 써야 될 자리에서 어색해서 다 안 쓰게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들을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항상 기쁨이 넘쳐서 나 자신과 우리들의 가정뿐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면서 가꾸어가고 있는 이 메마른 땅, 이 메마른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의 통로, 그런 복의 근원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